본문 말씀은 야곱이 밧단 아람 생활 20년을 마무리하는 말씀인데요. 밧단 아람을 떠납니다. 근데 이게 도피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언약의 사람, 믿음의 가문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는 것인지, 우리가 야곱의 모델을 통하여 그의 삶을 이제 밧단 아람의 고통스러운 자리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움직여가서 주님이 주시는 더 온전함을 누리게 되는 은혜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밧단 아람은 야곱에게 이중적인 공간이었죠. 거기서 지금 큰 부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고난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성장의 현장이기도 했지만 착취의 구조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를 그곳에 머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갈 때가 됐으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때의 결정과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머물러 사는 삶이 아니라 나아가는 삶의 영광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나야 할 곳은 어디인지, 가야 할 곳은 어디인지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익숙하지만 떠나야 할 밧단 아람은, 나의 밧단 아람은 어디인지 마음에 다시 한번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는 그 표지들을 오늘 본문이 잘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밧단 아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통에 적응한 자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그는 밧단 아람을 떠나야 합니다. 왜 떠나야 합니까? 우리 31장 3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의 불만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관계의 파열이라는 라반의 안색이 변하는 어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몰아내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만은 사실은 라반의 불의함이 떠남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또 라반의 안색이 변하고 좀 이거 위험하겠다 느껴지는 그런 상태가 떠남의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상황이 그에게 보여주는 일을 야곱이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인 것을 마음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갑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고난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가 뚜렷하게 인식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입장에서 야곱이 지금 밧단 아람에 있는 게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좀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야곱은 그 자기 장인이 14년 동안 딸 팔아먹고 무보수 노동을 하게 했어요. 여러분, 결혼 위해서 14년간 무보수 노동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남자들은 크게 대답하셔야 편안합니다. 뭐 능히 그러실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게다가 6년 동안의 싹을 10번이나 변경하는 그런 불의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까요? 안 날까요? 예. 근데요, 조금 다르게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서, 그의 아내들과 나누는 이야기들 속에서 창세기 31장 6절로부터 7절을 보면 그대들도 알거니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지금 6년 동안의 싹을 10번 변경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요, 야곱이 장인에게 자기 싹을 달라고 한 것은 양떼를 잘 돌봤잖아요. 근데 양떼 중에 얼룩진 것, 검은 것, 아롱진 것, 그다음에 점박이, 이런 것들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적어요. 한 3-4%에서 아주 많이 봐야 10% 못 넘어갑니다. 그걸 싹으로 달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싹으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뭐부터 했어요? 먼저 몽땅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점박이들 쫙 빼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줘서 사흘길 떨어지게 해가지고 도무지 그런 양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룩진 거, 아롱진 거, 점박이 가져라 그런 게 아니에요. 싹을 변경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점박이가 네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낳는 대로 점박이만 낳네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바꿔, 검은 게 네 거다. 그랬더니 또 검은 거가 계속 낳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 바꿨다는 거예요? 6년 동안에 10번. 근데요, 이 일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 이런 불이한 대우를 받게 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불만이 원망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었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다.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들이 아는 바와 같이 정말 하나도 주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문제 자체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불만이 원망이 되지 않고 뭐가 되게 합니까? 삶의 방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마음으로 잘 이해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밧단 아람은 익숙해진 고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이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밧단 아람에서 부자가 됐잖아요. 아들도 많이 낳잖아요. 11아들까지 밧단 아람에서 낳습니다. 자녀도 많아, 양떼도 많아. 그 다음에는 뭐 장인이 어떻게 해서 안 주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부어주셔. 그러면 보통 생각하기 쉬운 것이 거기 그냥 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왜요? 떠나갈 곳은 알지 못하는 곳입니다. 가야 할 사이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손해가 보여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양들이 늘어나는 풍요의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야곱이 욕심꾸러기죠. 그런 일에 대한 마음이 야곱에게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야곱이 더 중시했던 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인에게 불이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 안에 있는 일에 대한 부분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내 고향 땅으로 가고 너의 세계를 세워라 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세워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멈추어 있고 그 자리에 타협하고 있는 밧단 아람은 없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떠나라, 돌아오라, 이 말씀에 슈브라는 말은요, 예언자들의 아주 강력한 외침 중에 하나였습니다. 돌아가라 이렇게 번역되긴 합니다만은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약속에로 돌아오라는 언약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이,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이 편안한 곳이 아니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가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 나중에도 보게 되지만 에서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영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곳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전만을 생각한다면 움직이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하는 마음, 그건 정말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게 자꾸 자극하는 게 사단이에요. 내가 잘하는데 회사가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노력하는데 식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뭐 이런 불만과 원망의 이야기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봐라, 너는 나의 축복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거기로부터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멋진 문장을 남겨주었어요. 만일 항해의 목적이 다만 안전뿐이라면 배는 영원히 항구를 떠나지 못했을 것이다. 배는 항해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 안전이 목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항구에 이르는 영광에 서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나안은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는 곳입니까? 언약이 있는 곳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장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다가 성공하면 내 자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돌아가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6장 3절 말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으로 가는 겁니다. 본인도 베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약속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28장 13절 말씀. 또 본즉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축복을 이삭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다시 나타나서 축복하십니다.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야곱에게 또다시 베델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언약이 있는 자리,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자리인 것이죠.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구속사인 패턴이 있어요. 떠남이 있고 나아감이 있습니다. 나오는 곳이 있고 가야 할 곳이 있는 것이죠. 떠남 없으면 나아감이 없고요. 나아감이 없는 떠남은 방황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목표를 잘 세워가시기를. 그래서 믿음의 이동에는 밧단 아람의 부정과 더불어 가나안의 긍정이 있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라 그랬으면 가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이렇게 동행하는 삶의 구조로 보지 않고 무슨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방향 받은 것 같은 식으로 서쪽으로 가면 길할 일이 있을 거다. 맨날 서쪽으로만 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동행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인도하심을 보아야 되고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표지를 봐야 됩니다. 그 표지에는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보호하시는 안정 속에서 가겠다 이런 게 아니죠. 우리는 항해를 담대히 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베드로와 같이 밤바다에서 배를 떠나서 물 위에 발을 내딛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근데 빠질 때 있어요. 건져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보호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걸 보셔야지 돼요. 자, 오늘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이 꿈의 계시로 그에게 분명히 알려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그동안에 그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담대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이었구나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에서 축복을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까? 완전히 저주 대왕 만났는데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사기꾼 학교 교장 선생님 만났는데도 학점 잘 받고 성적 하나님 안에서 세워졌습니다. 다른 것을 핑계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주님. 그래서 계속 검은 양들이 태어나고 얼룩 양들이 태어나고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제가 이걸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기억합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주님이 나를 축복하신 거는 다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 라반의 말만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싹을 박고 안 돼, 이번에는 까만 양 가져가, 이렇게 얘기하는 라반의 불의한 말만 묵상하며 자기의 삶과 마음이 침식당하는 걸 방치합니다. 그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로 구원하신 여러분의 영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선언하시고 그 은혜의 복을 고백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나 이제는 내가 서야 할 땅으로 가겠다, 이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부르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 하는 결심을, 계시를 통하여 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계시와 결단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요, 여기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믿음의 계시만 있었다가 아니라 이 일을 아내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보는 공동체 안에서의 확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놓쳐요. 내가 받은 계시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내 아내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말씀하실 줄 믿어야 합니다. 그 은혜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헬과 레아가 한 목소리로 야곱의 떠남을 지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하소서. 이 지지가 있어야 흔들림 없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지지 안에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역의 지지 안에 서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지지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마음에 두어야 할 중요한 표지입니다. 두 번째로 시간과 상황을 다스리시는 섭리를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여기 오늘 재밌는 3일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떠난 지 31장 22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떠난 지 사흘이 돼서야 이제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밌게도 3일이에요. 3일.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3일이 있는 거 아세요? 이 3일이요,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네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나왔습니까? 3일 만에 나왔네요. 우리 호사야의 유명한 구절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그 고백에서도 3일 만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3일간 죽어보실 수 있어요. 3일간 하나님 앞에서 멈춰보실 수 있습니다. 이 3일이라는 시간을 야곱이 디자인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라반이 하나님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때 주어지고, 야곱이 피하여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도 그때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 우리가 시간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3일의 표지를 잘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이때 한 가지 더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 지금 라반이 왜 야곱을 추격해 왔겠습니까? 뭐 때문에 왔죠? 그냥 잘 가세요 하려고 왔을까요? 아니죠. 이게 굉장히 위협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 손대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라 말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거 야곱이 알았나요? 몰랐나요? 라반이 얘기하고야 알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장로교인들이 중요하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섭리,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걸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이게 결국은 중요한 표지로 나중에 확인되어져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점검하지 않고 걸어가는 어리석은 길을 걸으시면 안 됩니다. 돌아보시면 3일의 기간이 있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알게 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굳게 붙잡으신 여러분의 삶에 대한 안정과 확신과 견고한 걸음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뜻에 정진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 귀하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 한 가지 더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갈르에스의 돌 무더기가 세워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야곱의 항변이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창세기 31장 4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사중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지금 야곱이 느끼는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내 딸 내놔, 네 재산 다 내 거야, 너 혼자 가, 이렇게 쫓아버리려고 했던 거죠. 사실 죽이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라반은 사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셨어요. 자, 이 이야기를 외삼촌에게 하는 거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라반이 선물 들고 찾아온 게 아니죠. 칼든 부하를 데리고 데려왔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야곱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이 내게 불의한 일들을 행하였던 일에 대하여 나는 그 일을 참고 견뎌왔지만 그건 바른 일이 아닙니다 하고 자기를 존중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귀히 여기는 것을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칼의 위협에 그냥 내던져 두면 그 위협 안에 있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나는 그러한 불의한 대우 속에 있는 삶이 아니라 나의 집과 나의 가문을 세우가는 영광 안에 이르겠습니다 하고 광야를 통과하는 어려움, 형 에서가 죽이려고 했던 그 땅으로 돌아가는 어려움을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라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갈르에스의 돌무더기가 세워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 무더기의 의미가 뭘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무더기를 쌓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 있는 중요한 것이 내가 넘어서 너에게 가서 해야 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넘어와서 나에게 해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경계를 쌓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경계에 대한 부분을 마음에 두시며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이 보호의 세 방식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도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말씀과 공동체라는, 그래서 꿈의 계시와 가족의 동의, 그 다음에는 시간과 섭리, 3일의 감격과 라반의 꿈을 통하여 그를 제재하신 부분, 또 고백과 언약이라는 것 통해서 야곱이 항변하고 갈르에스의 언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중요하게 마음에 두어야 되는 마지막 매듭이 이 갈르에스의 돌무더기입니다. 경계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경계라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 여기 있으니까 너 건너오지 마, 나 안 건너가.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딱 여기서 가르는 거야. 왜? 저 어렸을 때 우리 책상 같이 썼던 우리 반짝하고 맨날 선 거놓고 올라오면 막 이렇게 싸웠던 부끄러운 기억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경계 거놓고 자기 거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경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이 바운더리를 남이 넘어오는 걸 함부로 여기시면 안 돼요. 여기 넘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건 내 영역입니다 하고 잘 지키는 게 필요해요. 나도 또 거꾸로 그 영역을 넘어가서 남의 것을 간섭하고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서로에게 해가 되는 것이죠. 라반은 경계를 없애고 자기 마음대로 야곱의 삶을 자기의 수하에 두려고 했어요. 이제는 경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라반대로
그래서 라반은 자기의 신앙과 잘못된 태도대로 사라지는 길을 걸어가요. 그거는 야곱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야곱은 무엇을 지킵니까? 자기의 삶이 라반에 의하여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언약의 증거를 세우시며 나를 보호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보호하심을 굳게 믿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갈리앗의 돌무더기와 기둥은 무너져 있고 지금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영원한 언약의 증거로, 보호의 증거로 우리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 공동체 안의 지지 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을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신 은혜 속에, 무엇보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은총 속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출발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떠남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안주하려는 생각은 사망과 연결되어 있는 생각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익숙한 고난의 자리에 머물려는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약속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보호하심을 보는 분별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 보호하심의 표지들을 발견하며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갈레앗의 돌무더기가 경계를 세워, 건강한 경계를 세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안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 안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밧다라름의 20년 생활을 마무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라반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귀히 여기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갈레앗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건강한 경계 안에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무너질 수 없는 증거인 십자가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 보지 못하나 하나님 사랑하고 믿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은혜 안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447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제는 우리 안에 경계의 언약을 세워주셔서 악한 자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사랑과 존중 속에 펼쳐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아들의 대가를 지불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존귀하심의 선언을 마음에 기억하며 하나님의 복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주의 뜻 깨닫게 하여 주시며 분별과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복으로 걸어가게 하신 일을 끝까지 나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바단 아람의 삶을 마감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이 있는 곳으로 움직여가는 야곱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의 존귀한 미래를 아름답게 내다보며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걸음들 위에 수고하는 생업과 모든 가족들 또한 주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모든 아름다운 사역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